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지요. 감기 조심하고 더욱더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의 비밀을 남은 시간에 다 찾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과 소통, 영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의 소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못 누리면 안 되죠. 누려야죠.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면서 표현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아름다운 거룩한 기도의 행위입니다. 이 기도가 거룩한 행위라니까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당연한 마땅한 도리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요. 그 종교는 복을 달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고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계획하시는 게 있어요.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묻고 찾는 방법이 거룩한 행위, 그것이 기도라니까요. 그것을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행위라니까요. 누구도 이것은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내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동기로 충만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26절에 마땅히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간구할 것을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져요. 이 축복, 이 은혜, 이 능력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쉬지 않고 내가 24,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4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25를 넘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님의 기도가 뭘까요?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감히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기도 안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 내가 기도 안 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어느 누가 나의 기도를 막는다. 그것은 가감하게 꺾어버리고 내가 호흡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내가 비전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게 기도인데 하물며 예수님도 이 땅에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참,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도 아무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은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루를 향하여 한적한 곳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하나님의 천명을 딱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 목적은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심을 향하여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은 온전히 올인하신 겁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새벽에 여러분 딱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또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나의 왕 되시며 나의 길이 되시며 나의 제사장 되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늘 또 내 24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벽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새벽에 종을 딱 울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 속에 제 말을 하지 않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도 내가 지금부터는 주님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산기도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용모가 변화됐어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 이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의 중심의 변화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변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변화, 이 우리의 기도, 이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가장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흰옷처럼 광채가 탁 피어났어요.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의 기도할 때에요. 시작은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응답의 기도의 과정 속에 하나하나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하나 미웠던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이 기도의 이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비밀로 우리도 이 기도의 깊은 기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마가복음 14장 38절도 이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는 그 시간을 앞두고 너희들이 기도 좀 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내가 죽는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아니라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기도 좀 해라.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을 이기는 것,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그렇구나. 주님이 이 땅에 내 죄 때문에 오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구나. 그것을 놓고 주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씩 보면서 또 우리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 시험거리가 뭔지, 나의 홍해가 뭔지, 나의 요단강이 뭔지, 나의 여리고가 뭔지, 나의 인생의 광야길 가는 데에 시험거리가 뭔지,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는 본향인데, 주님 앞에 서야 할 그곳인데, 그 속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의 시험거리가 뭔지 기도를 가지고 풀어라.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까지도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모습.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주님은 능력이 없겠습니까? 권세가 없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우리가 옛날에는 철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밤새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목적,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그 힘, 은혜. 밤이 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밤이 새도록 염려하지 마세요. 밤이 새도록 주님 바라보고, 밤이 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에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 사람, 이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기도합시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밤이 새도록 그 목적지를 향하여 주님은 한 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이 밤이 새도록 정말 기도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화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님, 제자들이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데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축복기도.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의 44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 말씀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22장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셨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보세요. 누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 예수께서,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예수, 구원자, 그 이름. 힘쓰고 애써. 여러분 성경을 좀 세밀하게 자세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주님이 힘쓰고 애쓰는 더욱, 거기다가 간절히 힘썼다, 애썼다, 더욱 간절히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고람대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시되 바꾸라. 주님의 지금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저 갈보리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창자국, 그 옆구리의 창, 못에, 발에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면서 가장 로마의 법에 비참한 십자가의 처형에 죄인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렇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결과가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야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진다. 우리의 기도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응답을 안 주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내용 속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질 때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는 또 성도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렇게 기도한다. 지구 인구가 78억 인구인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38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 불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데에 7번을 기도해. 비가 오냐 안 오냐 가봐라 오냐 안 오냐 손바닥 맞는 것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갖다가 이겨버리는 하늘의 불이 갈멜산에 임하였던 것처럼 그 불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그 불 다메섹에 그렇게 떨어졌던 그 불 바울 앞에 이렇게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 불 마가다락방의 그 불.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는 그 불. 그래서 참 한 주간 동안도 그렇고 계속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 그 불 말이요.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불 같은 바람 같은 그 불이요. 그 불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더라.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주님이 기도하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 주님도 기도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저와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습니까? 광야길 가는 데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공생의 때에 105번의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고난주간에 85번의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었어요. 그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그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믿음이에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무리를 거느시며 인간의 불치병까지도 치유해버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마다 고침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침을 받으신 그 고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그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이름을 부르세요.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구하세요. 다시 말하면 언약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1.1회기로 다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시키지 않아요.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이루었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약속을 부여받아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언약대로 주님이 하신 언약대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언약대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응답을, 왜 응답을? 언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66권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포괄적이에요. 기도도 너무너무 포괄적이에요. 전도도 너무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든 문제에 전부 다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굉장히 이 말씀도 중요해요. 아까 누가복음 22장 44절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어떻게? 성령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구하라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법을 막을 자가 없어요. 구하라. 갖고 있지 말고 구하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성취됩니다. 그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 언약 붙잡고 약속 붙잡고 사람의 약속도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데 그 약속을 붙잡는 대로 어떤 약속을 붙잡았느냐, 그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청구서를 내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여러분이 기도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청구합니까? 그 청구 방법이 기도입니다. 아닌지 긴지 테스트 해보세요. 그 사람이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지금부터는 내가 염려거리를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도 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열이고 내가 돌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불신앙했다면, 염려했다면 내가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야, 그를 향하여, 야, 여러분 성경을 진짜 잘 보세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다. 내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얼마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아 버렸습니까? 사방에 내가 우겨 쌓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내가 묶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약속을 붙잡았다. 이게 키입니다. 내가 사자의 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어도 좋다. 나를 건지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 건지실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왕의 의인이 지켰는데 이 120도에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지. 그래, 이것을 막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했더라. 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딱 나오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담대함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바 담대한 이 확신과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말씀대로, 그 뜻대로, 언약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신다. 참, 요한일서 5장 14절의 이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린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것을,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말씀에 맞는가? 맞는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아까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언약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야, 참 멋있지요?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시간표를 보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를 보시면서.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칼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물며. 그러니까 나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내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는 다릅니다.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악할지라도 어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최고의 우리 인생의 기도 속에, 제목 속에 최고의 제목이고 최고의 응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계속하세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속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이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희는 기도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일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들으신다고 그랬죠.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상사역, 주의 사자들을 파송해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야, 하나님은 주시면서 영광을 받아. 주님의 이름이 만능의 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의 역사.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오늘부터 바쁘시겠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번 우리 목소리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세요. 이제 여러분이 시간만 되어지면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러분이 구하세요.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천명. 뜻.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연합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일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13장 3절에도 나와 있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세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합심해서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집중 기도가 있고 무시 기도가 있고 오로지 기도가 있고, 근데 기도의 내용들은 다양하지만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기도의 깊이와 넓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유익된 구하고 유익됨을 위해서 나의 기도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있을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지역과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쩔 때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금식 기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깨어서 기도할 때 있고 새벽 미명이 기도할 때가 있고 무시 기도가 있고 우리의 기도는 다양한 방법이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은 응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언약 기도가 보여줬고 이제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라는 이 수식어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주님 들으신다고 그랬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죠? 기도는 하는데 이게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응답해 줄까 안 올까, 하나님이 이 능력이 있을까, 이런 불신앙한 것은 아예 세상에 열심을 품는 게 낫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기도하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주의사항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참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 기도의 주의사항입니다. 응답 주신다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의 자세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할 수 있거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으로 응답받아 증인 되시기를, 행복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인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5절에 딱 보니까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도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더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내 생각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도우셔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모습에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기도 속에,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고백에 항상 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과정과 결과가 바뀌는지, 난 이렇게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무너무 그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내 인생에 감동이 되어지고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기도했을 때의 그 기도의 응답에, 그 기도의 제목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구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더더욱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더욱 기도의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기도.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 속에 그 행복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쉬지 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을 주시는 통로에 기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기도의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이 기도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담대하게 뜻을 애써 힘써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흘렀는데 그 흐르는 모습을 보니까 핏방울처럼, 주님의 모습처럼 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 속에 들어가고, 이것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정말 이 증인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증인되어지는 일에 내 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건강이 필요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건강을 주실 것이고,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하도록 주님 앞에 내어 드리세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세요.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이 주인 돼서 내 영혼이 육체로 있는 동안 가장 행복한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